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1절을 안 나갔는데 박도영 집사님은 아직 4절까지 나가버려가지고 저보다 확실히 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그 가지는 유다요. 그 또 열매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제가 빼먹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빠졌죠? 예?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요? 참자를 빼먹었구나. 참이 중요한데 참으로 중요한 말이 참자가 아니라 거기에 정확하게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왜 그 중요한 단어를 빼먹어요? 제가 빼먹었군요.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잠깐 빼놨습니다. 아버지는 누구고?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보라고 한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이제 보너스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고, 문법적 해석, 역사적 배경 해석, 신학적 해석을 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의 문맥이 분명히 있어서 그 구절이 그 앞뒤의 문맥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안에 있죠. 사복음서 안에 있고 신약성경 안에 있고 신구약성경 전체 성경 안에 있어요. 확실하죠? 근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요한복음 들어가 있고 15장도 들어가 있어요. 15장도 역시 인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15장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 지어진다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앞뒤의 문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로 결론 지어져야 되고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 15장 1절도 2절도 3절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 15장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이어지고 있느냐? 어디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14장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럼 14장을 가서 한번 보셔요. 14장. 저 멀리까지는 못 가고 14장만 일단 보도록 하겠어요.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내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예요. 위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기에서는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위로의 반대말은 뭐예요? 협박.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로해 주느냐 협박하느냐 근심하게 하느냐 같은 말이겠지만 제가 왜 협박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리워진다. 밖에 버리워 태워진다.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 너희는 나무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익혀지잖아요. 읽혀지잖아요. 읽혀지잖아요. 그렇게 안 읽혀졌어요? 그렇게 읽혀져요. 15장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러잖아요. 제해버리시고 저 6절에 가보면은요.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붙어 있어라 떨어져 있어라?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1번 협박이에요 위로예요? 잘못 말했어요. 우리들이 듣기에 얼른 보기에 이건 협박으로 들려요? 위로로 들려요? 자, 위로라고 하신 분은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위로가 되어진다. 붙어 있어라. 그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져야 될 또 하나의 전제가 있으니 인간의 전적 무능을 아셔야 되죠. 확실하잖아요. 근데 붙어 있을 능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능력만 있으면 그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봐봐요. 밭이 있어요. 밭이. 밭이 있죠? 무슨 밭, 무슨 밭? 돌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여러분, 이 메시지는 위로해요? 협박이에요? 밭의 종류가 있는데 나머지 밭들은 전부 자라지 못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무슨 밭만? 옥토밭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옥토밭이 돼야 돼요? 나머지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예요? 협박이에요? 협박이죠. 가시밭이고 그 보니까 길가밭이고 그 밭이 그 밭인데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 근데 그 밭의 비유를 사람들이 보고는 뭐라고 생각해요? 위로로 받아들여요. 위로로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밭으로 만들어 주었다?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었다. 옥토밭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길가밭이라고 하는 내용 다 해당되어지고 가시밭이라고 하는 내용 다 해당되어지고 다 나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보고 그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보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공포지요. 협박이지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15장에 대한 내용은 협박으로 준 것이 아니고 14장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장이
만약에 협박으로, 그거 협박으로 안 읽혀지는 사람이 이런 경우, 맞아,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착각하는 거고요. 내가 붙어 있을 능력이 있다라고 전적 무능자가 아니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니까. 1번 전제,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그걸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되어진다라고 보면, 이건 위로가 아니라 협박이 되어진다. 공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전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앞에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로 분류되어져서 나왔어요. 맺지 아니하는 것, 맺는 것. 맺는 것,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러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죽은 것과 맺는 것이 있는데, 있는 것은 더하여 더 많게 하고 없는 것은 빼앗는다라고 들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붙어있지 아니하는 쪽에 서지 말고 붙어있는 쪽에 서 있어야만이 그걸 어떻게 한다?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었었냐면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라고 결론 내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2절은 앞으로 너희가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돼. 깨끗하지 아니하면 잘려져서 불에 던지움을 받을 거야. 부러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로 방금 말했다가 예수님께서 3절에서 갑자기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 더 깨끗하여질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가지가 되어져야 된다고 힘쓰려고 했는데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럼 우리의 노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네. 만약에 이것이요, 우리를 앞에다 두고,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일을 시행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절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협박이요, 공포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서론을 길게 끌어가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했었던 건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당했지요.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참 이스라엘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예수라고 보면 아버지는 농부예요. 여기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지요. 뿌리잖아요. 뿌리죠. 열매 맺을 땅에다 뿌려요? 열매 맺지 못할 땅에다 뿌려요? 바보 같은 농부가 아닌 다음에, 책임 없는 농부가 아닌 다음에야 여기다 뿌리면은 다 말라서 다 죽어버릴 곳에다가 그 씨를 뿌리겠냐고. 여러분, 옥토에서만이 모든 과실이나 곡식은 자랄 수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봐라.
그렇게 넘어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막에다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사막에다 심어놓고 무엇 하면 돼요? 물 주면 돼요. 농부 마음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옥토가 아닌 원래 우리의 모습이 가시고 돌짝밭 같고 우리는 다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족속들 위에 농부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랄 수 있는 파종을 한다니까. 거기에 열매 맺힐 수 있는 다 기술을 집어 넣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매로 그것을 알아요. 옥토인지 아닌지를 열매로 알아요. 애시당초 옥토와 가시가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 어떤 땅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게 뭔 땅이에요? 옥토가 된 거라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사막의 땅에다가 관계시설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자라나게 해요. 그 땅은 옥토예요? 사막이에요? 옥토예요. 뭐 옥토가 따로 있나요? 뭐가 옥토예요? 열매 맺는 땅이 옥토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땅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농부. 그 농부가 그 땅에 맞도록 거기에서 소출을 얻기 위하여서 당신이 그 땅에다가 그 씨를 뿌려서 그 땅에서 무엇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가지치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면 농부는 농부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해요. 아니면은 딱 봐가지고 저것들을 비교해서 그 비교한 부분에 대한 내용의 잘잘못, 선과 악을 딱 해가지고 걔네들이 튼실하다. 그 가지에게 있지 아니에요. 자르고 붙이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농부에게 있다니까요. 죽은 가지도 살려요, 못 살려요? 어떻게? 네? 접붙여서. 여러분, 가지가 잘려지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그 가지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무엇한다? 접붙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죽은 가지인데 어떤 나무에다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인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내용이 같은 이야기를 하지, 저쪽에서는 이 이야기, 이쪽에서는 이 이야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추스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추스르기가 어렵나? 이 안에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더해서 한다라고 보면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요? 농부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니 먼저 전제해요. 그러면서 무릇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내게 있어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내게 있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내게 있어. 이걸 요새 나온 성경 있잖아요. 그렇죠. 개역개정이라고 하나요? 아니, 지금 나온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앞에 보면. 지금 나온 성경은 그게 붙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in을 써요. in. 뭐뭐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무릇 내게 내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전제예요. 적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말이 중요해요.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무릇 내게 있어, 붙어 있어, 내 안에 있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전제라니까. 이해 왔죠? 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내 안에 있는 자들과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어디에 나오냐면 6절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봐봐요. 내 안에 없고 어디에 있다? 밖에 있다.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6절하고 요 1절, 2절하고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2절에 나와 있는 내 안에 있는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6절에 나와 있는 떨어져 버린 가지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고 2절의 존재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지고 그리고 6절에서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한 불택자들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우리가 되어졌어요. 그럼 2절에 내 안에 있어, 내게 있어, 내게 붙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이미 택자라 그 말이에요. 자, 내 안에 있는 존재인데 부러진 가지예요. 지금 2절 이야기는 내 안에 있어, 붙어 있어. 근데 그 내게 붙어 있는 가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가지? 부러진 가지. 하나는 무슨 가지? 잘 붙어 있는 가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고 또 이것은 과실을 맺는 가지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그 내용대로 보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가지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클레마라고 여러분들 무슨 성경 원어사전? 네? 바이블렉스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클레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클레마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바이블렉스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그 클레마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안 나와 있느냐? 부러진 것 같은 가지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더 원어 사전에 보면 그것은 팔다리, 지체, 그리고 부러진 것 같은 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예요. 부러진 가지라는 말이라니까요. 부러진 것 같은 지체된 자들이에요. 이미 누구의 지체된 자들?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참 포도나무에 이미 지체된 가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은 부러져 있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느냐? 제해버리신다. 제해버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제해버리시고라고 하는 말을 다시 또 헬라어 원어로 가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거해버리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바이블렉스에 보면 들어 올리다. 땅에서 들어 올리다. 부러진 가지가 땅에 축 쳐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리다.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도 바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상 죄를 어떻게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고 하죠. 이 말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형벌을 대신하여 지다. 세상 죄를 제거하다. 속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기 위해서 빼앗아 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어 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농부의 그 상황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지가 부러져 있다라고 보면 그 부러진 가지를 무엇한다고요? 들어 올린다. 그래서 무엇해요? 테이프로 감아줘야지요. 테이프로 감아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버리지 아니하고 테이프로 감은지 뭘로 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감는다라고 하는 말은 형벌을 대신 진다, 죄를 제거한다, 속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진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용서한다,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냥 말을 하면은 네 억지겠지라고 하지만, 같은 헬라어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이 성경을 해석했던 그 사람도 있지만 저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헬라어가 그렇게 쓰여졌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하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봐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뭐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13장인가요? 어쨌든 나와요. 앞에서 세족식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했느니라. 목욕한 자는 뭘만 씻으면 돼요?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씻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씻어줘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겠습니까? 네가 만약에 씻는다라고 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 없지만 손발은 씻어야 된다. 그 손발을 씻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나 지금 이 말이나. 그 말은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어떤 존재요? 내 안에 있어. 그 말이에요. 그 자들은 무엇 해야 돼요?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 손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다? 속죄.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뒤에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약간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목욕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누구 것이 되어져 버렸다? 속죄, 인자금방 이야기, 죄를 용서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죄를 용서하다,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죽어버린 자예요. 한 번 잘못 말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못 알아듣는 척하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존재예요. 죽어버린 상태예요.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단계라니까. 첫째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밟힘을 받았어요. 다 회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진짜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때에 거기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사실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 죽은 존재에 부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접붙여 주었다는 거예요. 접붙여 줬어. 그게 어떤 존재예요? 방금 부러진 가지,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그 단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여기 제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제거해 주냐? 죄를 제거해 주는, 속죄해 주는, 용서해 주는, 들어 올려지는 형벌을 대신 지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쓴다고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말은 무엇 시켜주는 거예요? 목욕시켜줬어.
그 말이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뭘로?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하지 말아라? 14장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가서 무엇 맺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 모습은 돌짝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밭 같지만 거기에 뭐가 떨어져서 농부 되시는 그분이 나 씨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근데 농부 되신 그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간다라고 하면 자꾸 이상하게 들을까 봐. 누구예요? 내가 아버지이면서 내가 포도나무라니까요. 포도나무라니까. 그런데 거기 그렇게 무릇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어떻게 해서 들어 올려서 속죄해서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고 용서해 주어서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고 제해버리시고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앞에다가 죄를 제해버리시고 이렇게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속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이라고 나오죠.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깨끗게 하다라고 하는 카다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지치기를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은요.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를 주고 있다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어져서 이제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서 무엇하느냐? 깨끗하게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다. 이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포도나무의 무용한 가지는 잘라내고 태화된 껍질을 벗기고 벌레를 잡아 주어서 무엇한다? 청결케 한다. 무엇하려고? 더 열매를 탐스럽게 맺어가게 하시려고. 누가 하셔요? 농부가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가지치기라고 하는 단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상황은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껍질도 벗겨내고 태화된 껍질을 벗겨내고 무용한 가지는 잘라내고 벌레도 잡아주어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라니까요. 깨끗하게 하다. 어떤데 손안된 포도나무를 가보면은요 막 더러워가지고 들포도 그 신포도만 맺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농부가 그걸 관리를 잘해서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내고 다음엔 깨끗하게 보여요? 더럽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그 말이라니까. 그 말이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13장에 나왔던 발 씻는 거라니까요. 발 씻는 거. 앞에 너희는 이미 목욕했느니라. 여기 3절에서 나오잖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무엇하였느니라? 깨끗하였느니라.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깨끗한 것과 깨끗하여졌어요. 그건 뭐라고요? 부러진 것을 속죄한 거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하는 거라고요? 손발 씻는 거라 그 말이에요. 목욕하고 손발 씻는 거. 누가 하시겠다? 농부가 하시는데 내가 곧 그 농부라는 말이라니까. 그 농부는 보이지 않잖아요. 위로예요? 협박이에요? 분명한 위로예요. 15장에 대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려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무용한 인간이 유용한 인간이 되어져 버린다니까.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세족식의 의미도 내가 무엇인가가 손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라고 보면 너하고 나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런 일 할 능력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 한다. 너희는 이미 목욕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은 무얼로? 내가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충분히 이해됐지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다, 즉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비유적 표현이 아까 뭐라고요? 아니요. 죄해버린 거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장 1절부터 나와서 몇 절까지요? 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이 안에 속죄의 의미가 몇 번 들어가 있어요? 2번 들어가 있어요. 2번 들어가 있다니까. 살려내시고 성화까지 해주시고. 누가 다 하셔?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셔요. 너희의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힘쓰고 애씀에 대한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떨어지면 안 돼. 오직 예수만 붙들고 있어야 돼. 떨어져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 받았다? 접붙임 받았다. 접붙임 받은 것은요, 우리는 그 가지 어떤 것이 잘려져서 거기 원나무에다가 접붙일 때 요게 살아있다라고 보잖아요. 죽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떨어진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 주어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할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참 정말. 예? 예? 강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얼마나 사악한 존재이냐라고 하면은 그 사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지요? 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쉽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 율법을 보는 두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냥 성경 나오는 그대로 쓸게요. 선악과와 생명과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무용한 존재이니 그것으로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예요. 나는 무용한 존재이니 그것으로만, 그분으로만, 그분이 그거예요. 만 어떻게 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선악과는요, 나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나는 무용한 존재요. 티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주시면 생명이 있는 거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여기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선을 이루어서 그 생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무엇해요?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고 율법을 보고 나는 이런 존재군요. 라고 죽음 아래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생명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그죠? 나아갈 때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핏부림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과의 그 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생명과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생명나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 보게 되어진 그 열림이 우리가 어떤 노력, 믿음이라고 하는 것 더해서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거라니까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죠. 그게 두루도는 화영검이라니까.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열고 간 거 아니. 다 연관이 있어요. 정말로 어떤 거 하나 빗나가는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요 말했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서 2절까지는 두 번의 속죄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해야만이? 죽어야만이. 그게 위로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죽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너희를 무엇 하려고? 살리려고. 너희로 접붙임 당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다니까요. 두 번째, 손발을 씻는 것도 무슨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니까. 그것도 사람이, 인간이 손발을 씻는 자백 뭐 어쩌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도 없어요. 당신의 지체니까 당신이 그 지체를 깨끗게 하시려고 농부가 무엇하는 것처럼 가지를 치고 오래된 껍질을 벗겨내고 벌레를 잡아내는 일을 누가 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래야지 내가 가는 게 좋다. 왜?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 이야기라니까요. 성령 이야기. 그러니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님 잘 가셨잖아요.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잘 가셨어요. 참 베드로를 보면은요, 참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또 부각되어지면 안 돼요. 베드로는 참 사랑받는 자였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 오늘 오후에 강론이 할 이야기가 우편강도 좌편강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그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건 은혜예요? 저주예요? 저주라니까. 왜 저주가 되는 줄 아세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봐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믿었더라, 믿었더라, 믿었더라. 그죠?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믿은 것이 나아요? 그럼 뭘까 이게 또? 믿음,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 맞아요? 뭐 틀려요? 그 이야기를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자기가 생명을 내대고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앞에 고백은 뭐였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같이 더 나은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훌륭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고백을 했던 자가 무엇해요? 그 믿음 그 끝에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가 부인하지 않았어. 그 믿음이 자기 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기 의를 가지고 간 자는 어쩐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로마서가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그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사단의 역사라니까.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여차하면 사단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아가 버린다니까요. 오직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이니까 붙어있으려고 하는 내 마음 끝까지 붙잡는 그것도 아니에요. 붙어있게 하시는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함에 이르는 자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 어디에서 그걸 찾아요? 그래서 봐봐요. 거기 다시 한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거하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은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어. 깨끗하였어. 깨끗하여진 지는 안에 있는 자지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죽어도 너희는 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 봐.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네가 내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만이 나도 네 안에 있는 거야. 너 노력 많이 해야 돼. 아니에요. 그게. 너하고 나는 뗄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냐면요. 뭔 말이겠어요? 근심하지 말라. 왜? 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죠? 아니요. 근심할 상황이 오니까. 너희가 지금 바라는 건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보고 있는데 난 죽어버려. 근심한 상황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은 뭐예요? 너희에게 나와 같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기왕이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어렵고 힘들어요. 나 정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귀왕이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함이 있지만 형통함 가운데도 구원함이 있잖아요. 내가 봤었을 때는요, 나는요, 성격이요, 형통함 가운데서 구원함을 이루어줘야지 고난 가운데서 나는 포기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놈아.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근데 아까 포도나무에 요거 2번 속죄를 통해서 당신이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명령, 하는 자와 수행자가 따로 있어서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뭐가 되어진다고요? 선악과예요. 이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 요렇게 사는 건 예수 밖에 있는 것이야. 아니야, 주의를 빼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 돈 벌었는데 11조도 안 떼먹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돼. 아니야,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좋은 거야. 알았죠? 모르기만 해봐. 그게 다 자기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방금 어떤 존재들이냐? 예수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 자기 선악 기준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그 일을 시행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안에 내가 있고 나도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 나오느냐? 거기 이사야서든 아니 어디 있던가? 에스겔서든가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그 이스라엘의 상태, 그 우리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 건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5장 1절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나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있다 없다? 없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로 뭘 제조해요? 더 형편없지요. 나무 중에 제일 형편없는 것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같아요. 그거 뭐 쓰러냐? 과일 외에는 쓸데없어. 쓸데 있다. 어디에 있냐면요. 그 구글린 나무를 잘라요. 잘라서 홈을 파. 홈을 파서 못질하지 말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으니까 못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딱 끼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메고 다녀. 그럼 막 은혜가 넘쳐. 우리와 그게 이제 그 예수회인가 어디에서 그런 것을 해요. 못 박지 않고 예수를 2번 못 박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못 박지 않는 꽉 낀 거 본드 바르는가? 아이고 저도 젊었었을 때는 그 말이 그럴듯해가지고 맞아 우리의 삶에 있어 예수를 못 박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삼고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내 의를 삼을 때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조차도 조그마한 어떤 그릇을 그런 가지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더 그렇지. 나무는 조금이라도 쓸 수 있어. 불에 아니요. 조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결국은 불에 탈 것들이에요.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재로 뭘 만들어?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근데 그 예루살렘 거민은 나쁘고 우리는 훌륭해? 우리는 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 웃기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 내가 그 땅을 황목해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으로서는 이미 없음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포도나무라고 해서 자기들이 특별한 줄로 알고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알고 짐승이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해놓고 하나님을 닮게 보니까 뭐 되는 줄 알고 나도 한번 내 선악 기준을 가지고 잘해보겠다라고 덤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에요. 다 어쩐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에 살라 버릴 죄를 가지고 뭘 만들겠냐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뭐에 불에 탄 죄에 불과해요. 없어요. 없음이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봐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보고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 중요한 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에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붙어있기만 하면 과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농부는 깨끗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속죄사역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목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존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6절. 조금만 내려가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이런 존재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원하는 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미 그는 지체되어서 뭘 구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의 머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요럴 때 이제 가슴이 아프죠. 우리는 맨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를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어야지 제자가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나고 난 뒤에 모여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무, 열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맺은 것 보니 그 나무다. 그때 지난주간에 그거 이야기했나요? 네. 구원을 받았으니까 택자다. 구원함을 받고 보니 무엇이었다? 택자였었다. 택자는 구원을 받는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거 틀려요. 이 말이라니까. 택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함을 받은 걸 보니 무엇이다? 택자다. 그러니 지금은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있어도 구원의 확정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정이에요? 확증이에요? 확정이에요. 확정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벌써 베드로가 말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그걸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아버지께서 그걸 그렇게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가 무엇 할 수 있다고요? 배반해버린다니까. 부정해버린다니까. 안 돼요. 주신 믿음도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틀림없이 열매 맺혀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붙어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지금 그 말인데 반대로 해석되어져서 반대로 아닌 것 같이 해석되어져서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루는 과실이 지금 많이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픔으로 들어가요. 그 아픔이 뭐냐면요. 봐봐요. 이렇게까지 이게 위로예요. 위로인데 왜 그 위로를 주느냐면요. 그 뒤에 말이 듣기에 힘든 말을 해요. 8절 아니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 죽어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나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죽어서 뭐가 맺어졌어? 열매가 맺어졌어. 너희도 죽는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려다가 안 했던 거. 돈 벌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죠? 기타 등등등등 하고 있죠? 하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여기에 무엇인가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많아져요? 없어져요?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곱해서 0이 되어지는 것. 이거 가로는 뭐예요? 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0? 0? 아, 0이죠. 아, 난 또 0이라고 그래서 스피릿인 줄 알았는데, 제로 더하거나, 제로를 더하면 0은 아니에요. 곱하기를 할 때는 0이어도, 제가 더하기나 곱하기 할 때 0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기, 답. 그게 뭐예요? 제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이거. 예? 빼기요? 여기 더하기, 빼기나 뭘 해도 무엇이 되어지면은요, 시간이 더해지거나 곱해지면 0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너 없음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지금 1년을 살아, 10년을 살아, 100년을 살아. 좋아요.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봐요.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고 있어요? 쌓이는 것 같은데 꽝이에요. 없어요. 근데 내용이 처음 만나니까 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시간을 투자를 할 때 어디에다 쌓아둔다고요? 여기에다 쌓아둔다니까요. 보화를 어디에다 쌓지 않냐? 하늘에 쌓지 않냐? 있음인 줄 알아요. 내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면 있음인 줄 알지만 그 어떤 것에다가도 쌓아놓은 것에다가도 시간을 갖다가 붙여버리는 순간 0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 없음을 알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내 것이 더 많아지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시간은 없는데, 시간에서는 없는데 하늘에서는 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없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무엇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무엇이 오는데? 죽음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도전하는 가장 큰 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오잖아요.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에서 두려울 거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렀잖아요. 예수는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33세로 세상을 뜨셨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몇 살까지만 살면 돼요? 죽을 때가 33살이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렇지 못한 존재인데도 우리가 소망 둘 수 있는 거 하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성품이에요. 다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거기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는 어떤 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려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알지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을 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은혜에서 죄된 자들은 끊어진 가지 되어서 불에 타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지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접붙여서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두 번의 무슨 사역? 속죄 사역. 누구의 힘만으로? 그리스도의 힘만으로 우리는 참 소망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신 좋은 사건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